오늘 하반기 다락방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내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들의 모든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혼란의 상황, 어지러운 상황, 두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거하라. 오 주님 임하소서 거하라.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예수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이 어렵고 여러 환경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또 순장으로 순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이끌어 왔습니다. 수고한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에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그 다락방 한 곳 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지막 다락방 종강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한 학기 동안 또 다락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순장님, 순원님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다락방 종강 예배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얼굴을 맞이하고 서로 축복하면 좋았을 건데 또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락방 예배를 준비하며 1학기 다락방 방학 예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학기 다락방 종강 예배를 하면서 2학기에는 우리가 다 백신을 맞을 거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사라져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모임을 정상화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다락방 개강 예배 혹시 기억하십니까? 2학기 다락방 개강 예배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 다락방 때는 우리가 오프라인을 준비했는데 2학기 시작할 때는 온라인으로 뭔가 한 발 더 나아간 계획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다락방이 참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 많은 진동의 폭을 겪었습니다. 어느 때는 오프라인으로 또 어느 때는 온라인으로 저희는 참 많은 회의와 참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교구 목사들과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무엇을 하고 우리는 내년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을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어떤 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때 결론은 이제 주님만이 하신다. 이 결론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면 다 반대로 되므로 오프라인을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상황이 생기고 온라인을 준비하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상황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오프라인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온라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우치길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의 변화에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을 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제가 교회에서 방송실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PPT를 만들고 PPT 가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찬양 PPT 가사를 만드는 거 참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은근 헷갈리고 은근 복잡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하고 또 익숙해져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쓰고 했다가 PPT 방송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인터넷의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 찬양은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볼 꼴을 보았고. 신나게 찬양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예수는 날 구원하시네. 이 오타 하나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런 오타도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주님을 상처를 만드는 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막은 띄어쓰기도 잘 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네.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렇게 매번 집중해서 이 가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전 초등학교 때 늘 시험 전이면 문제집을 사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집 사서 푸는 경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을 앞두고 문제집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 보통 문제집을 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답을 확인하고 자주 틀린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진짜 교만했습니다. 문제집을 풀고 나서 정답 확인을 안 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에이, 난 다 맞을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공부한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위한 도구이지 공부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어떤 말이 유명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할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선택할지 고민할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매번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유엘부터 사사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무엇을 따라 행하였습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지나갔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 같은 문제에 틀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긋지긋하게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집니다. 자식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 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재정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문제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나라도 결국 멸망하고 포로기를 거쳐 돌아와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틀리던 그 문제를 이제 더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에도 틀립니다. 참 이렇게 문제를 못 푸는구나 싶으면서도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계속 무너지는 그 시험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웠던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나타납니다. 보통 사사들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울부짖음이 들어가면서 사사가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공격했던 이방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런 말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사사가 되어 23년을 다스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붙듭니다.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을 다스립니다. 특이한 것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기보다는
에브라임과 길르앗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둘라의 23년, 야일의 22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5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므로 평화롭게 잘 지냈다. 1절, 4절은 그 모든 설명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였는가? 이스라엘은 4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보냅니다. 아니, 운니엘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을 넘어서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없애거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을 없애는 것 당장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문제의 근본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지부진해 보이고 많은 에너지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편한 방법으로 나아가 결국엔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그 앞선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배운 게 없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한 겁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뿐입니다. 6절에 나오는 우상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우상과 시돈, 모압, 암몬, 바알과 아스다롯까지 자신들이 싸우고 멸절시켜야 했던 그 가나안의 이방의 것들을, 우상들을 오히려 흡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본인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남은 자를 향해서 성벽을 뛰어넘어 원수의 적진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머무릅니다. 정착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오히려 섬깁니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이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의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괴롭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괴롭힙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시우리와 시연이를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잘 그러진 않는데 아이들에게 몇 가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유의 발단은 간단합니다. 한 아이가 양치질하다가 다른 아이를 놀리면서 침을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도 똑같이 자신이 보복하려고 그렇게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잘 타이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아이가 나와 똑같이 자신이 또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것을 듣는데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혼을 냈습니다. 한 주가 지납니다. 막내와 이리저리 장난을 칩니다. 간만에 몸으로 부대끼며 신나게 놀고 아이도 흥분합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자신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놀다가 순간 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순간 3초 동안 정적이 흘러갑니다. 아이도 저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몸에 새겨서 다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깨우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도 자는 매를 들고 나서 자는 아이들의 방에 가서 괜시리 아이들의 맞은 곳을 만집니다. 새벽을 다녀와서 혹시라도 아이가 괜찮은지 아이의 안색을 살피고 몰래 매를 맞은 엉덩이를 만져보기도 합니다. 미안함과 복잡한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너무 가벼운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상처받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한 발 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다른 신들에게 힘들 때 찾아가서 해결을 요청하라.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입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게 바알이든 아스드롯이든 누군가가 문제만 해결해 주며 그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얼마든지 괜찮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내 백성이 왜 다른 백성에게 가는가? 아파하며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가 아프다고 소리치며 올 때 마음 아파 당장 내려가서 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그렇게 버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지금 한번 실수한 걸 거야.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도 그 백성을 믿기 위해 싸우고 애쓰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도 자신이 상처받고 아파할 모습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3절, 14절 같이 매몰차고 분노에 찬 말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주로 많이 찾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나오는 때는 삶이 힘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목회자임에도 어려운 짐을 맡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이 편해지면 금방 우리는 분색이 드러납니다. 편안함과 다른 기쁨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악합니다.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찾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에게 화가 난 부모가 이럴 거면 집을 나가! 이 말을 들었다고 집을 나가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할 일, 이방 신들을 제하는 일로 나아가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말 잘 듣지 않는 자식에게 매를 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아 종아리에 빨갛게 주리가 있는 상태로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며 밤새 그 종아리를 만지며 아파서 어떻게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이 본문이 더 슬프게 다가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겼더라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며 다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이리저리 떠들고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아파하시는,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이시는 하나님은 16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번 무너지나 다시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17절에 그때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갔을 때입니다. 굳이 암몬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진을 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싸울 힘이 없고 그대로 망한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진을 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미시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며 우는 자녀의 이야기에 또다시 속눈샘 치며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며 자녀의 손을 잡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락방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다락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순장으로서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순원으로서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매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일 수 없으니 이번에는 그냥 쉬자,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함께 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했고 또 한 시간을 넘으니 진짜 머리 아픈 것을 넘어 온몸이 피곤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게다가 같이 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기도하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는 게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하게 더 길게 다락방 하지 않고 또 그냥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순장님들은 오죽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순장님들이 있었기에, 순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다시 또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을 예상했던 오늘의 모임이 순식간에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다락방을 한 발 물러나 우리가 한 발 물러난 마음으로 계속 이것을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다락방에 손 내미시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락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락방 역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는 불편함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손 내미실 것이며 우리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방학은 우리에게 그때라는 주님의 접속사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와 의무적으로 만나는 만남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에 만나지 않아도 만나고 사랑하기에 해야 되는 것을 넘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한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 모임의 장소를 물어보시길래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다락방 방학합니다. 뭐 방학하는데 또 왜 장소를 찾으세요? 그렇게 말하니 권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모임 가능할 때 많이 모여야지요. 늘 저희보다 마음을 쓰시는 순장님들의 마음을 봅니다. 다시 그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거룩한 마음을 순장님들에게 불어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순장님을 통해서 코로나 앞에 마음이 식어버리고 또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가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또 다락방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몇 번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위기를 벗어나고 모면하기 위한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며 우리의 다락방이 예배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다락방을 보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 학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다락방이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 서로를 향해 손 내밀고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순장, 순원 여러분, 이 방학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또 예배자로 잘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함께 다락방 공동체로 이 방학 기간 더 끈끈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츰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돌아선 자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성장케 되는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순장, 우리의 순원, 또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계속 우리를 몰아치고 바뀔 것입니다. 매일이 위기 같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위기들 속에 바뀌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다가온다고 불안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가는 것,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주신 순장님, 집화장님, 순원들이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또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임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또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방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또 한 걸음 더 빠져나갈 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들, 다락방의 어려움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먼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와 또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로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나라 이 땅에도 지나갑니다. 어려움과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우리의 환경과 마음을 주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가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해나가기 원하는 것, 그 한 가지 그 중심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다락방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과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함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며 순장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귀한 예배
예배의 마음들이 우리의 순원들에게 흘러가 우리의 다락방이 이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돌아서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배의 공동체로 아버지 다락방 가운데로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수고한 순장 순원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아버지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순장들에게 지파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도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을 넘어서 함께 모였던 순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그 중심 그 본질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본질과 중심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다락방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방학을 보내는 다락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내년 2월 6일 2월 순장 모임으로 다시 또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있을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다락방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장 모임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락방 개강 예배가 내년 2월달 2월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다락방 가운데 진행되는 사역들 가운데 힘 주시도록 다락방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성도들의 마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전히 예배하며 안전히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것들을 위해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잘 지나가고 우리의 예배가 무엇보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가 안전함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되도록 또 다락방 방학 동안 지켜주시도록 또 다락방에 마음 열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 이 방학의 시간을 통해 주 앞에 마음이 열리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의 상황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방학 가운데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다락방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넘어서 붙드시는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겨울 사역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와 하나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락방 가운데 온라인으로 하느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지쳐있고 멀어졌던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며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몸된 교회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의 어려움들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편하게 예배하고 마음껏 주 앞에 부르짖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순장 지파장 또 순원들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다락방의 모임을 잘 지켜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서로를 사랑하는 다락방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락방 방학이 모든 것이 멈춰지고 의무감을 벗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어지고 예배는 이어지고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다락방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다락방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 가운데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서 안전하게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른 마음 편히 예배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학기 다락방이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순장 집화장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일산 충신의 다락방 한 다락방이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 또 그로 인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산 충신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선포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우리 귀한 순장님들과 우리 다락방 식구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또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및 사역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좀 안내를 좀 드리자면 2월에 순장 모임이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6일이고요. 주일입니다. 네, 시간은 2시 반이나 1시 반 정도 생각하는데 그때 돼서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 앞도 계획이 어려운 시대라 그때마다 주님의 매 순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는 2월 2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10시 반입니다. 또 형식이나 관련 내용들도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관계 맺고 또 이렇게 모임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줌 소그룹을 계속 방학 중에도 오픈해 놓을 예정입니다. 줌이 늘 이렇게 열려져 있을 테니까 다락방이 방학이 됐어도 줌은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목사님 우리 다락방 이렇게 줌으로라도 모여서 오랜만에 또 방학 중에라도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상 그때 연락하면 만약에 그때 밤늦게 10시에 모이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혹 닫혀져 있으면 연락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사전 체크를 해놓고요, 늘 열려져 있을 테니까 닫혀져 있으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열어드리든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 서로 간의 신앙의 거리 또 마음의 거리는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겉면에 말씀해 주시고 축도로 우리 오늘 다락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다락방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어서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시기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자를 드렸던 분은 그 가족들도 다 체크한 결과 오늘 조금 전에 왔는데 다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재로서는 확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저희들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앞서 나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거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조금 의심스러운 분이나 그런 분들은 미리 가셔서 또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양성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교회에다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교회 예배를 그 주간에 왔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연관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그런 부서나 또 그 예배나 이러한 예배들은 저희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조치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오미크론이 새로 또 상당히 퍼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 오미크론이 중증 환자는 훨씬 덜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감기 그런 정도인데 전파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염려들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방역의 원칙들 이런 것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법을 어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모임을 하시거나 그러셔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늘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교회 속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신 분들도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도 방학하는 동안도 안전하게 또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사이 청소년 속에서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가족 간의 전파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청소년들 지금 사망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임이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겠지만은 대림절 새벽기도에는 계속 대면해서 또 주일 예배도 대면해서 계속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소그룹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모임들은 아무래도 방역상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다락방이 건강하게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참 어렵고 혼란한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 아픔들과 또 고통이 있고 곳곳에 전쟁과 난리 소문들, 화산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또 그러한 나라들, 또 테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하는 많은 소식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이러한 소식들을 듣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런 아버지 난리 소문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은 이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방학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만남 속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도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쁜 낫으로 다시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날이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가장 어두워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이 빛을 가지고 온 세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보호받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끝까지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죄종들과 그 다락방 위에 일산 충신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